창세기 5장 29절, 6장 8절입니다. 제목은 이제 저주와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잡았는데요.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처럼 이게 노아 이야기였죠. 노아 이야기인데, 제가 한 주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 저주와 긍휼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일단 이제 노아의 배경, 노아 시대, 이제 노아의 그 시대적인 그 배경과 그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이제 그게 이제 배경이 중요하죠. 그 창세기 5장 29절에 보면은 이 세상에 너무 죄가 관영해서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고 심판하기로 작정하십니다. 근데 땅을 저주할 때요, 그 원어에 보면은 그 저주하다가 아라르라고 하거든요. 히브리어로. 아라르가 이제 그 피엘령이라고 하는데, 그게 뭘 말하는 거냐면 땅과 관련 있는 모든 것이 다 저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만 저주받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땅 지면 위에 있는 뭐 생명체 뭐 이런 것까지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싹 쓸어버리겠다라는 이제 하나님이 심판의 계획을 작정하신 거죠. 심판을 작정하셨는데, 이 저주는 심판하다에서 온 겁니다. 심판하다. 그러면 방금도 말했지만 죄가 관영해서 땅을 저주하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죄가 관영하다라고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원에 보면은, 여러분 여기 어딘가에 이제 고름이 나잖아요. 그러면 고름이 이제 막 골마서 이렇게 이제 부풀어 오르면 동그랗게 되잖아요. 그래서 바늘 같은 거 톡 터트리면은 팍 터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많다 정도가 아니라 터지기 직전 그냥 팽배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 관영이라는 단어가.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의 계획을 가지신 거죠. 그 이유는 이 땅에 죄가 관영한 겁니다. 죄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거든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그냥 임하는 거예요.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요, 죄를 그냥 냅두지 않아요.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근데 그 5장 29절하고 6장 8절에 보면은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이 입었다, 옷 입을 때 입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은혜를 입었다의 그 원어 성경에 보면은 함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하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전부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심판으로 다 죄가 있기 때문에 다 죽어야 되는데,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면 이 은혜가 뭐냐?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거죠. 구원. 여기서 죄와 심판, 죄와 사망과 심판에서 빠져나오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축복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그럼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의 비밀도 또 있다니까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거예요. 다윗이냐? 요셉이냐? 이삭이냐? 중요한 거죠. 아브라함이냐? 아닙니다. 그들은 인간이에요. 참 하나님만 그리스도 하실 수 있는데, 그분을
그분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오신 분의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그러니까 은혜 중에 은혜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입은 거예요. 왜? 언약이 성취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이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하면요. 그 이마누엘 뜻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 함께 하시는 게 바로 은혜가 함께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노아가 그쵸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방주를 짓습니다. 그죠? 방주도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 심판과 죄, 그 다음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이게 다 임합니다. 이게 다 임합니다. 복음은 사실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잘 안 믿어져서 문제가 될 뿐이지. 근데 이 그리스도는요, 이 방주는 답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에 요약, 이 핵심, 에기스예요, 에기스. 성경은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영생을 얻으려고 이 성경책을 너희가 읽고 있는데 그게 바로 나를 가리켜 말하고 있다라고 예수님 직접 말씀하세요. 그게 그리스도인데 영생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거예요. 살아있는 실체, 살아계신 로고스, 참 하나님,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자, 여러분 죄의 문제 끝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시면서 구원의 속죄를 합니다. 희생제사를 드려요. 산제사를 드립니다. 자기가 희생 제물이 돼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생명까지요. 몸 찢어 발리고요.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고 예? 죄값을 다 치러버리십니다. 누구의 죄요? 예, 저와 온 인류의 죄입니다. 온 인류의 죄. 근데 믿는 자에게만 구원이 임합니다. 믿는 자에게만. 믿음의 효력이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효력이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구속사역을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다 이뤘다 하십니다. 다 이뤘다. 예수 진짜 참으로 믿는다는 건요. 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완전한 구속사역을 믿는 겁니다. 완전한 제사하며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하는 참된 길이요. 영적인 문제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마귀 귀신 그 올무 그 자체 사단마귀 귀신에게서 완전히 건져내신 겁니다. 빼내신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을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거는 그래서 이제 에클레시아라고 그러죠. 에클레시아가 에크가 바깥으로라는 뜻이에요. 클레시아 이 뜻은 빠져나오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완전 빠져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완전히 빠져나온 겁니다. 이 저주는요, 이거는 벌, 재앙, 심판 이런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보면요, 2절에 보면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그게 저주입니다. 갈라디아 주제 핵심이 뭡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그럼 끝난 겁니다. 망한 거예요. 영원한 망합니다. 완전히 끝난 겁니다. 우리가 육체가 죽고 나서 영생이라는 게 또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죠. 다 같이 죽으니까요, 인간은. 그러나 성경은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영생을 가지고 행복하게 천국에 사느냐, 죄가 있어서 지옥에 가서 심판을 받느냐, 영원한 영벌을 받느냐, 이 둘 중에 하나가 나타날 거라고 성경은 예고하고 있고 미리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에 이걸 말하고 있는 건데요. 이제 교회라고 이름은 교회 간판을 달고 자꾸 율법을 막 선포합니다. 율법 지키라고 합니다. 율법 판단 정죄를 말하는 거예요. 판단 정죄가 바로 심판하다. 가타나 가제테 그 원어가 하나님처럼 되다, 하나님처럼 심판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율법의 표상입니다.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이 은혜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긍휼. 이거를 원어 히브리어로 나함이라고 합니다. 나함. 이 긍휼은요, 완전히 죄인이었던 것을 해방시켜가지고 아주 자비로운 마음으로 풀어주는 것을 말해요. 이 나함이 필요합니다. 나함. 이 교회가 율법을 선포한다? 그 저주 아래 있는 겁니다. 이거 반드시 죄의 삭슨,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로마서 8장 2절에 계속 정죄하기 때문에요. 결국에는 뭔가가 망하는 게 나타나요. 계속 사람을요. 그리고 계속 그 정죄하고 심판하잖아요. 말로 막 그 흠을 잡잖아요. 반드시 죽을 일이 생깁니다. 죽을 일이 생겨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잖아요. 이 복음은요, 막 살립니다. 완전히 썩어 빠진, 완전히 구제불능을 말하는 거거든요. 구원은 죄인이라는 이 하말티아라는 이 죄라는 단어는요, 인간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포기, 전적인 타락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완전한 죄사함을 주면서 노아가 이렇게 빠져나오게 된 거죠. 은혜를 입게 된 거죠. 이 은혜를. 복음은 간단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가 나를 여기서 건져주신 그리스도구나라고 믿으면 구원이 임하는 거라고 성경은 내내 말하고 있는 거예요. 66권이. 그래서 이 노아의 뜻도 참 되게 신기하죠. 히브리어로 노아의 뜻이 발음은 이제 노아흐라고 되어 있는데요. 노아흐 이렇게 되는데 이 뜻이 뭐냐면 참 평안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안식. 자, 은혜를 입어서 이 이름이 이미 예정되어 있던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배 본질이 뭐 찬양도 드리고 헌물도 드리고 그 다음에 뭐 기도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다 예배의 중요 요소 맞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음적 예배의 특징 핵심적 요소가 뭐냐면 잠깐 기쁜 게 아니고요. 이 평안과 안식은요. 영원한 평안이요. 영원한 안식을 뜻하는 겁니다. 그게 임하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참 평안이 임하지 않습니다. 노아는 이름 자체가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과의 관계, 즉 예배가 회복된 이름입니다. 이름 자체가. 너무 놀랍죠? 너무 놀랍습니다. 이게 긍휼을 입은 거예요. 긍휼을 입어야지만 사실은 우리가 평안하고 안식을 가질 수 있죠.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그래서 굉장히 괴롭습니다. 짧게 마무리를 이제 말씀 하나 증거하고 끝낼 겁니다. 제가 이 묵상하면서 은혜를 되게 이번 주에 많이 받는데 이 긍휼이 참된 영원한 용서잖아요. 제사함이잖아요. 우리는 우리 수준의 용서를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실수하거나 뭐 어떤 일이 일어났거나 뭐 이러면요. 일어날 때마다 그 용서한다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복음은요. 과거, 현재, 우리가 태어나기 전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하신 거냐면요. 영원한 용서입니다. 이게 무한한 용서요. 무조건적인 용서요. 아무 조건을 따지지 않는 용서예요. 조건 따지면 저희는 구원을 못 받아요. 예? 이거를 아가페라고 하는 겁니다.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은.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아가페. 어게이. 입을 쫙 벌려서 그냥 먹이를 막 그냥 아낌없이 넣어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돌이켜보니까 복음을 깨닫고 누릴수록 이게 사람이나 이렇게 뭐 실수 한번 했다고 해서 용서해주고 제가 그 용서할 권능이나 이런 자격도 사실 없었구나.
복음을 깨달으면요, 긍휼이 나와요. 복음에서 나온 긍휼. 예수님의 심정에서 나왔던 나를 사랑하심이 나타납니다. 판단 정죄로 보이지 않고요. 복음을 잘 몰라서 저렇구나. 예수는 그리스도. 예, 그게 긍휼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된 인간의 그 삶 가운데 현현 하나님의 정말 살아계신 실체 있는 그 사랑이 나타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긍휼이 없다, 긍휼이 없는 예배? 그 예배 아닙니다. 그 교회 아니에요. 그거 제 악나라는 겁니다. 악나라는 거. 하나님 역할을 지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엄청 교만한 겁니다. 그리고 깊이 들어가면 거의 이게 복음의 핵심인데요. 이거 빠진 사람, 이거 공 못 받은 사람입니다. 이거 잠깐 실수했다, 잠깐 실수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계속 그런다. 이거 모르겠어요. 저 바울처럼 사울이었다가 바울로 개종된 것처럼 예수를 딱 만나가지고 그 사랑을 이 은혜를 입으면 그럼 그건 구원 받은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7장에 나오죠. 예수님 직접 그 바리새인들한테 뭐라 그래요? 네가 율법, 즉 모세를 의지하고 있잖냐. 그가 너를 고소할 거다 이거야. 너가 이제 그걸로 심판받는다 이거야. 근데 이게 이 복음은요, 영생이라는 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요, 여기 나타나는 영생의 의미는 완전함 이런 뜻이에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 보면요, 창세 전에 세상을 짓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를 예비하셨는데 우리에게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그리스도를 예비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은혜를 덧입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냐면 죄가 하나도 없는 걸로 봅니다. 오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죄, 저주, 재앙, 여러분의 뭐 실수, 오늘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막 연약함 나타나는 것까지도 전부 완전히 자유케 하신 거예요.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되리라. 이게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근데요, 이게 부족하지, 이게 흠이 있다, 거룩하다 이렇게 간단하게 성경이 써져 있지만요, 연약함을 뜻하고 막 나타나는 것들 말이에요.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에 하나처럼 될 수 없어요. 사실은 불완전합니다. 이 자체가. 그 증거가 뭐냐면 노아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하면 노아를 맞겠죠. 그럼 구원받은 백성은 막 죄짓고 살아도 되느냐? 그 질문이 악독한 겁니다. 그 질문이. 그냥 성령님도 받으면 돼요. 성령님과 교제하면 돼요. 그게 예배예요. 24시간 누리면 됩니다. 그냥 예수님과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 점점점 죄가 멀어집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2000년 전에 죄와 우리의 관계를, 죄라는 걸 딱 끊어놓으셨어요. 관계가 없게 만들어 버렸다니까요. 죄값 다 치렀는데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물론 성경에서 뭘 말합니까? 성령 충만함을 입고 성령 인도함을 받으라. 이게 남은 우리 신앙 생활이 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인도받는다는 게 막연한 단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을 내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당 가가지고 목사님 설교 들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음성 들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또 막 듣고 있어요. 내 안에 고전 3장 16절 성령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네, 그러면 공력이 들으면 될 필요 없어. 이거는 무교회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신학적으로도 성경에서도 그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네, 여러분 뭐 몸이 아파서 못 갈 수도 있고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성령과 진리가 아니면 완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가서 드리든 안 드리든 여기서 드리든 혼자 드리든 뭐 교도소에서 드리든 예수를 참으로 그리스도로 믿어서 드리면 참된 예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저 예수 믿어진 뒤로 24시간 예배가 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 24시간이 24시간 동안 예수 그게 아니고요. 제 영혼과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나타나요. 그걸 25라고 부르죠. 여러분 오늘 한번 묵상 한번 해보세요. 내가 저주 아래 있는가? 사람을
간간히 사건이 나타날 때마다 나를 기분 나쁘게 하면 그때 용서를 해주나? 용서 또 안 해준 경우도 있잖아요. 저는 예수 진짜 깊이 믿어지고 이제 이렇게 누림이 오면서 복음을 더 들어가면서 온 인류를 용서해버렸어요. 그냥 끝났다. 이제 끝난 거구나. 다 잃었다. 아, 이 사람들은 진짜 필요한 게 똑같이 나와 같이 그냥 죄인일 뿐인데 나는 구원을 받았고 이 사람들은 못 받았구나. 그래서 예수를 전해줄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긍휼이에요. 긍휼. 아주 교묘할 정도로 예수 거리면서 막 정죄 심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가끔 제가 캐스천 달려요. 이름은 목사예요. 목사. 이게 목사인지 네? 최고의 축복의 신분인데 이거 하고 있다? 그건 목사 아닙니다. 그거는 목사도 아니에요. 목사도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어떤 눈으로 보시겠어요. 이거 자기 구원받았다고 또 자기 입으로는 말해요. 그리고 자기는 막 율법 판단 정죄 막 다 해갖고 다 상대도 다 죽여버립니다. 막 긍휼 안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긍휼은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내 영혼과 내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온 인류에 대해서 복음에서 말하는 완전한 죄에서의 용서, 죄사함. 나도 받고 인류에 대해서도 그렇게 했는가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생길 때마다 용서하지 마시고요.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용서고 복음에서 말해서 예수님이 저에게 준 긍휼과 용서는요. 그게 아니에요. 단 한 번에 끝내신 거예요. 그리고 최고 축복이 임하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참 하나님의 놀라우신 긍휼의 비밀이 완전한 제 자신과 온 인류 모든 사람들의 그 죄에 대한 용서가 오늘 깊이 깨달아지고 누려지는 시간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게 눌렀나이다. 아멘. 다음에 또 뵐게요.